반갑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강단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천안에 올라온 지 이제 8년째가 됩니다. 그런데 서울에 와서 설교하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웬만하면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실까봐. 이게 혹시 방언도 아닌데 방언같이 들을까봐. 그런데 어쨌든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부활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바치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로까지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이삭의 사건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도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전수됩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자라납니다. 믿음의 내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어릴 때 성경학교에서도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이 에서를 닮지 말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노래로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야곱과 에서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부모님의 편애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갈랐을까요? 오늘 본문은 앞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탄생 기사와 함께 같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본문은 서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고 한 문맥 안에 있습니다. 앞에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다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족보, 창세기에는 족보가 10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존의 창세기에서 말하는 족보를 말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그냥 이삭의 족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삭의 족보다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언약의 자손이냐, 누가 약속의 자녀인지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 앞에 사건입니다. 24장에.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리브가도 불임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나왔습니다. 25년이 걸렸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삭도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와는 다르게,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그냥 리브가의 불임은 그냥 20년인데 그냥 한 줄로 그냥 요약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시기에 항상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이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합니까? 누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합니까? 누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인도하며 일평생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합니까?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불임을 성경은 길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줄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그것을 리브가와 이삭이 훌륭하게 기도를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줄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우리도 잘 배워야 합니다. 내 상황을 내가 보기에 좋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배 안에서부터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한 아기들이 엄마의 뱃속에서 발기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싸웠다라는 이 단어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향해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져서 머리를 부셨다라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시편에는 주께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박살냈다라고 했을 때 그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형이 위로 가, 아니 네가 밑으로 가, 단순히 어머니의 배안에서 위로 가고 아래로 가는 그 위치의 싸움이 아니라 한쪽을 죽이는, 한쪽을 박살내는 그러한 싸움이 이미 삶과 죽음이 갈라지는 싸움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임산부가 쌍둥이 임신했는데 배 아파서 병원 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 리브가가 이거는 무슨 일이지?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엄청난 계시의 사건이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 두 국민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나뉘어져 있다는 표현이죠. 두 국민, 이 국민과 저 국민. 두 민중이 내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부터 나뉘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뱃속에서 싸운 싸움의 원인입니다. 두 민족이 뱃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기득권을 잡으려고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핵심된 구절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리고 두 민중이 내 뱃속에 있다.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서 세상에서도 나뉜 상태로 살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나뉘어서 약속을 받은 이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요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때까지가 서론입니다. 설교를 못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교가 깁니다. 두 번째는요, 목소리가 큽니다. 저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사와 야곱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익히 오해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유약하다는 이미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강하고 야성미 넘치고 근육 빵빵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과 그의 딸이자 아내인 라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먹이는데 돌이 막혀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돌을 옮기고 나면 가축에게 물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큰 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을 누가 움직일까요? 야곱이 혼자서 움직입니다. 야곱이 연약한 사람 아닙니다. 집에서 사는 유약한 사람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야복 강변에서 야곱이 싸움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전혀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와 야곱을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역시 에서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라고 한다면 에서의 행동이, 야곱의 행동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인가?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핵심은 무엇이냐? 팥죽이 아니고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을 따라 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행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일까요? 들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냥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이 어떤 면에 보기에는 조금 감춰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삭은 왜 에서를 좋아했느냐? 본문에 보시면 에서가 잡아서 요리해 주는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삭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 고기를 야곱이 아니라 에석이 잡아다 주었기 때문에 좋아했습니다. 고기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저도 고기 사주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에 대해서는 리브가가 좋아하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다라는 말과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단어는 아닙니다. 좋아함과 사랑함의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서 본문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딱 방점이 찍히는데 그러나 리브가, 여기 리브가의 방점이 찍힙니다. 리브가를 강조하는 것이죠. 왜 본문에서 리브가를 강조하느냐? 그 이유는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3절 시작. 아민.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왜 야곱을 사랑했을까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근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어디에 거했습니까? 장막에 거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이 중요하길래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을 여기다 기록해 놨을까요?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언약을 이어받았다라는 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몇 세에 낳았을까요?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지금부터 시작해야죠. 자, 이삭은 몇 세에 결혼했습니까? 예, 40세에 결혼했습니다. 몇 세에 자녀를 낳았죠? 60세에 낳았습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그러면 그때의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60세겠죠. 예.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갑자기 잠이 확 깨죠? 예. 175세에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이 장막에 있었을 때 누가 함께 있었죠? 아브라함이 15년간 함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에서와 야곱이 장막에 있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의 연장선에서 성경은 아브라함도 장막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삭도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관점에서 성경은 야곱이 장막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야곱은 아주 부정적인 사람으로 나옵니다. 깨가 많은 사람으로 나오죠. 속이는 사람으로 나오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경은 야곱을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조용한 사람이 뭘까요? 말이 없는 사람입니까? 예, 영어로 보시면 quiet man, 맞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15번 사용되었습니다. 15번 사용되었는데 대부분 죄가 없다, 흠이 없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이 욥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죠? 욥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완전한 자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를 당대에,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다. 예,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녹은 당대에 완전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조용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곱은 완전한 자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아, 욥, 에녹은 죄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쓴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했을 때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구약성경 특별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야곱을 quiet man이 아니라 perfect man, 완전한 사람이다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바로 조용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완전한 자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에 우리를 또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만 하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행동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그 모든 환경을 뚫고 우리에게 나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불임도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도 야곱으로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겨나는 그 약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약속의 결과물입니다. 약속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좀 강한 표현이지만 약속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요? 물론 에서의 행위가 근거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에서가 언약 백성이 아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대로 원래 그가 죄인인 상태 그대로 행했을 뿐입니다. 야곱은 죽을 쑤었습니다. 팥죽이죠.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당이 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 와서 죽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냥 주면 됩니다. 그런데 형에게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표현을 보면 그냥 죽을 쓰다가 아이고 잘됐다 하고 장자권을 팔라라고 갑자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준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런 상황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 것임을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남의 발꿈치를 붙잡다입니다. 이것은 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야곱이 계략을 한 번만 꾸민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몄고 에서가 여기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있습니다. 32절 에서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우리말로 장자의 명분이 밥 먹여주냐? 아, 이거 배고파 죽겠다. 그래, 장자의 명분 그거 뭐라고? 니 해라.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가 고프면 아이고 죽겠다.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죽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평가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34절에 보시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성경의 저자가 인물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등장할 때에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가볍게 여겼다. 영어로 despise입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경멸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갈이 춤추는 다윗을 보면서 경멸했다. 업신여겼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왜 우리아를 죽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경멸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 가볍게 여긴다라는 단어는 누구든지 자신이 마음대로, 자신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에서가 경멸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에서는 약속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배고픔과 바꾸는 것이죠. 장자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를 받는 것입니다. 2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갈까요? 장자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자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약속 자체를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살피십니다.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에서가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단적인 사건을 여기에 기록했지만 원문의 표현을 보면 에서는 한 번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라 늘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고 늘 무시했고 그러다가 그것이 그냥 한 번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다른 말로 에서는 약속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행동을 망령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입니다. 이교적인 것입니다. 속이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망령된 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라는 말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십니까? 예? 그냥 믿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는 모릅니다. 이게 중세입니다. 약속의 내용을 모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착각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바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약해도 조금이라도 그 약속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게 보십니까? 우리가 약속을 따라서 믿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서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는 것이죠. 이 행함이 결국 어디에서 나옵니까? 약속을 무시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에서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에서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돈을 따라갑니다. 왜 돈을 따라가죠? 하나님보다 돈이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좋은 대학을 사모할까요?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보다 더 내가 출세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게 보이는 것, 오늘 내가 하루 삶을 살면서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실체가 없는 허망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에도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 없이 행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에서처럼 믿음 없이 허망하게 경멸하고 멸시하며 이방인처럼 살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바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속을 받은 성도는, 교회는 결국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에서와 야곱, 장자권을 판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기에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고 오늘 우리도 이 사건을 읽고 듣고 그리고 따라가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장자권을 사라고 말하는 걸까요? 오늘날에는 장자권이 없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창세기 25장의 사건을 가장 먼저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위로와 힘을 받았을까요? 에서는 팥죽을 요구했습니다. 에서의 별명은 에돔입니다. 별것 아닌 이 말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성경 본문을 가장 먼저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 우리가 과연 약속의 자녀일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내었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약속의 자녀인가? 우리의 조상은 야곱인가? 에돔인가?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야곱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긴다. 이것을 2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 이야기합니까? 팥죽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팥죽 사건으로 에돔과 야곱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25장 23절 리브가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팥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맞다. 우리의 조상 야곱이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응답하신 대로 이 사건이 에서와 야곱에게 이루어졌다면 야곱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저 앞에 있는 에돔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보다 강력해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은 나라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약속을 믿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합니까? 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우리의 대적은 세상 가운데서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힘 없는 건 아닙니다. 정말 강력합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돈 강력하죠. 그래서 신약의 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 엄청 강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약속을 믿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 세상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동생이 형을 대신하는 사건은 여기에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장자를 통하여 흐릅니다. 그런데 가끔씩 성경은 장자가 아니라 그 장자의 동생인 차자를 통해서도 약속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사건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누가 형입니까? 가인이 형이죠.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아벨입니다. 이스마엘을 대신한 이삭. 이삭도 장자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차자죠. 에서를 대신하여 야곱이, 루벤을 대신하여 요셉이, 아도니아를 대신하여 솔로몬이 약속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죠. 헤롯 왕 시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다시 왔습니다. 헤롯 왕은 어느 족속 사람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선물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는 것은 아니고 베니시 전사님 주십시오. 제 후배이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예, 에돔 정답입니다. 저 친구 주십시오. 꼭 선물 주십시오. 헤롯 왕은 여러분 에돔 족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죠.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깁니다. 누가 약속의 자녀일까요? 누가 왕입니까? 여러분, 헤롯이 왜 아이들을 다 죽였을까요?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헤롯이 왜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까? 예수님이 오지 않아야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헤롯 왕이 죽여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죠. 바로 헤롯을 조장한 마귀 사탄의 계략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면 교회는 별것 아니죠. 그러나 에돔은 그 시대의 지배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야곱이 잘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나안 땅이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동일한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약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법칙보다도 훨씬 더 고귀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녔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도덕적인 수준도 성장합니다. 반드시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세상을 섬길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도덕적 수준도 탁월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녀로서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우리를 만족시키고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신실한 백성으로 남은 3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약속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을 붙잡고 있는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